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서 이때는 바로 네로 황제의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는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 있는 이 글은 박해를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서신들입니다. 즉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박해를 슬기롭게 이겨내라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있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지 말아라.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같이 보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띈다. 이스라엘의 옷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의 생김새가 마치 우리 교회에 있는 성가대 옷이나 목사님의 그 가운처럼 딱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옷이 똑같아. 딱 이렇게 바지 무릎 밑에까지 딱 내려오는 옷인데 이 옷을 걸치면 펄렁펄렁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건심하고 경성하는 신앙자세를 말하는데 특별히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옷이 똑같아. 그와 똑같아 옷이. 똑같은데 예수님도 천사들도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띠를 띄었는데 그 허리띠가 그냥 배로 된 허리띠가 아니라 황금 허리띠를 띄고 있습니다. 황금 허리띠. 이게 바로 천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경성한다는 뜻입니다. 건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리띠를 띄기를 바랍니다. 허리띠를 띄고서 하늘나라 사람답게 건신하고 경성하여 거룩하게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줄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났어요. 허리띠를 띄워. 허리띠를 띄워. 오늘 우리가 너저분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허리띠를 풀고서 너저분하게 세상에 허리 너저분하게 생활하지 말고 허리띠를 딱 띄워요. 허리띠를 띄고서 거룩하고 경성하여 건신하여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의 연장입니다. 오늘 이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허리띠를 띄고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신앙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건신하여. 건신의 그 원뜻을 보면은 수를 삼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수를 삼가한다. 그래서 범사에 수를 삼가듯이 범사에 방탕하지 말고 절제하여서 규모 있고 절제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건신하여.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절제가 잘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연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건신하라, 절제하라, 실수하지 마라,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옛날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쳤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여서 수를 삼가하듯이 해서 성결하고 규모 있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요, 술을 먹듯이 세상 생활 속에 푹 파묻혀서도 안 될 것이며, 건신하고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다는 말은 재림입니다. 재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에도 내일 오늘 재림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곧 재림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전부 재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재림은 잊은 지가 아주 오래되어버렸습니다. 교황은 말하기를 주의 재림을 한다는 말은 실수했다라고까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 주의 종말 이런 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아주 마귀가 아주 함구를 함구령이 내렸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할 때 한번 실수한 적이 크게 있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봅니다. 2000년 하나님 볼 때는 이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늦추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바로 내려오시면 우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늦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혹시 합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이란 노예를 속전을 주고 값을 주고 자유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시키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려면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가 털 것만큼 있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털 것만큼만 죄가 있어도 절대로 천국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털 것만큼의 죄도 없도록 주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속량하여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속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건신하고 절제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이 뭡니까? 천박한 욕망과 온갖 방종의 상태가 바로 너희 사역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에 우리가 행하던 행동들이고 행태들입니다. 그런 사역을 천박한 그 육의 욕망과 온갖 방종 상태를 이제는 본받지 말아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도시 분리하다 구분되다. 죄된 삶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갈피를 끼워서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거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만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레위기의 한 말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럼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11장에 한번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먹어야 될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먹어야 될 짐승이 첫 번째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이 먹은 그 음식을 이렇게 올려서 계속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끌어올려서 묵상하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외워야 돼요. 외워서 암송을 해서, 이 암송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컴퓨터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뇌를. 그래서 한 번 입력하면 탁 입력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하면 겨우 이제 외워진다. 겨우. 그 한 번 외우려면 수백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수백 번. 그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한 번 탁 들어놓으면 탁 외워지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점점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옛날에 외웠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변해갑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매일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다 물리친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넣을 겁니까? 이제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말들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온갖 말의 홍수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 말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넣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의 말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암만 봐봐야 뉴스 아닙니다. 동서남북 NEWS,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절대로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동시키는 말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성경책에서 들려오는 말씀이야말로 진짜 뉴스입니다. 우리를 신성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면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다 물리치고 오직 진짜 뉴스, 진짜 신선한 뉴스, 새로운 뉴스, 기쁜 소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가능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어떤 음식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매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을 암송을 다 하고 나면 수준이 조금 더 높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항상 암송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들려. 주님이 매일매일 들려주신다고. 그 음성을 듣고 되새김질 하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과 분리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되새김질이에요. 두 번째, 보면 굽이 갈라져 있다 되죠. 굽이.
굽이 갈라져 있다. 이것은 바로 구분되다라는 뜻이 구분되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또 굽이 나옵니다. 굽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개 같은 것은,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은 굽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밀착된다는 것이죠. 땅에, 그 세상에 밀착되지 말라라는 뜻이 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밀착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굽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굽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갈라진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 전부 다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찬 물이 세찰수록 더 잘 올라갑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힘은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오는 이 풍조, 유행, 이런 거에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처럼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꿋꿋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과 반하는, 세상의 물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위로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물은 바로 뱀이 품는 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그 뒤에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말이 있죠. 뱀이 품는 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세상이 품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 또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은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느슨한 틈을 타고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뱀들입니다. 여러분,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긴장하고 딱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을 주면 뱀은 바로 들어온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물고기에 대한 거룩의 의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의미죠. 그럼 세 번째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들 보면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포악하죠. 잡아먹는 포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바로 포악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주의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포악해서는 안 된다.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충에 보면은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뛰어야 된다. 발이 있어서 뛰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것. 기어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밀착하여 세상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기어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밀착하면 안 된다. 기어다니면서는 안 된다. 날지 못한다면 적어도 뛰어라도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곤충 같은 거, 우리 특히 이렇게 벼룩이라든지 혹은 귀뚜라미 같은 걸 보십시오. 그게 발이 있는데 높이 뛰지 않습니까? 세상이 땅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높이 뛰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그만큼 싫어서 뛰어야 돼. 높이 뛰어 있어. 날지는 못할지언정 뛰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래서 그 끝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가도시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과 밀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게 기술이 되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여기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을 딛고 있을 때 세상에 우리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고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가 서가 있을 사람들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분리되는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자, 이 거룩하게 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며 그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밀착한다든지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기록할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만 5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주시는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냐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 앞에, 이 박해 앞에 조금 더 그 박해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세상의 박해보다 육체를 죽이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의 그 박해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죽음 앞에 너무 벌벌 떨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보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는 항상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혹 앞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신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모는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을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겠다. 심판 기준입니다. 행위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기준입니다. 즉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지 않고 택한 자라도 불의한 자는 공의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자는
바로 가식적인 신자로서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전부 다 어떻게 지금 믿느냐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습니다면 천국 간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대로 판단합니다. 행위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실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즉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전혀 신자가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즉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지금도 죄 속에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 말을 합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오늘 우리는 그런 말에 전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따라가서 나중에 덜커덕 지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자기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놀라지 말고, 그래서 끄이끄이 울지 말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울지 말고, 이 말씀을 지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위대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행동,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성도가 뭡니까? 성스러운 무리 아닙니까?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성스럽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지. 행동이 따라야지. 그게 바로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박하려고 율법을 안만 지켜도 천국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 말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큰일 났어요. 기독교가.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믿는다는 입술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대로 경성하여서 하루하루 우리가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헛된 무익한 우상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 유전한 그 헛되고 무익한 우상숭배하는 행실에서 구속,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속은 바로 속전을 주고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걸 바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시킨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전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은 바로 구약의 제사에 쓰이던 제물들을 말합니다. 그 제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제물은 한번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결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종결되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종결되어요. 즉 주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죄인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다. 이 피는 구약에 걸린 어린 양들의 피와는 완전히 다른 피입니다. 그래서 보배피,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십니다. 영원히. 그러면 뭐 회개 안 해도 되겠네. 다 한 번만 회개하고 되겠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